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8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을 떠나서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동안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회고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32절 끝절이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줄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또 생각으로서만 무엇이 올바르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전과는 이제 달라지는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아니면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완전한 그 모습들 또 충족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20절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들 또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오늘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의 시기에는 이제 모든 짐승을 이제 회막에서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회막 중심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각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살아갈 때를 대비해서 짐승을 이제 거주지에서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승을 잡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분영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때 회막에서 늘 짐승을 하나하나 이렇게 각을 뜨고 또 그 짐승들을 먹었다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이제 짐승을 하나하나 각을 뜨고 먹는 일들도 있지만, 혹여나 너희들이 좀 멀었을 때, 오늘 21절이죠. 내게서 멀거든 오히려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무질서 또 혼돈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분쟁하고 또 갈등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분열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짐승을 각 성에서 그 짐승을 먹을 수 있을 때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짐승을 마음껏 먹되 23절이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도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먹지 말고 24절이죠. 물같이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피라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놀이 가운데에 이제 약간 노란색 그 좀 고무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도 이렇게 낄 수 있는 이 고무줄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고무줄을 이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몇 번 겹쳐서 그렇게 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보니까 좀 신기한 것은 평소에 보았던 이 손가락의 그 모양 모습이 그 고무줄로 인해서 그쪽 부분이 조금씩 다른 이 피부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무줄을 거기에다 매면 이제 혈액 순환이 그곳까지 이르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국 그 손가락 마지막 끝자락이 이제 썩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피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오히려 피는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를 먹지 마는 그 모습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뿌렸던 그 번제단 위에서 드렸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마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피는 이 바닥에 쏟아놓고 그리고 무슨 이유로도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에게 후손과 너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일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 뭐 피를 먹지 않는 일이 어떻게 나와 내 후손에게 복된 일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중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피, 나의 피를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구약 성경의 정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자기 피를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를 마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자리에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던 대속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어라 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능력과 그 피의 어떤 신비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는 이 성도들에게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는 오셔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피의 상징, 그 생명의 상징되는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짐승을 먹을 때에 이제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보혈과 성찬을 예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예고와 예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고 또 나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또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 심지어는 그것이 오히려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생명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새 생명 얻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